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자정이 곧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자녀에 이렇게 가득 차서 귀한 성호를 찬양한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요 또한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또 늦은 시간에 또 함께 성물영신 예배에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면 2절로 3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요.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 새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돌아보시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 정말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할 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서울에서 이제 자동차를 끌고 부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경부고속도로는 끝까지 부산만 가게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강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부산인데 강로로 가고 있으면
강릉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죄된 길을 계속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이정표를 바라보고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리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익스체인지를 하죠. 이렇게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에서 반드시 돌아서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그릇 행하여서 자기 멋대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은 죄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둘 다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고 누가 덜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다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런 가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다 돌이켜보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그때에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내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워버리고 이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살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베드로처럼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자행자제하였던 것들을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살리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은 자와 같고 우리는 쓰러진 자와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그릇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이렇게 못 먹게 만드냐, 원망과 불평을 쏟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뱀으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찢으셨으니 우리를 싸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세우게 하시지요. 바로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로 9절 우리 계속 자막이 안 돼가지고 우리 찬양대만 한번, 찬양대는 잘 보이시니까 7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 때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불못에서 불타 죽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고통을, 모든 질병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살게 되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놋뱀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바라보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명의가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고 수술하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료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벌써 우리가 이제 2022년 지나서 이제 첫 새벽 0시 5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까지는 어때요?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합니다. 뭐 군대에서 이렇게 밤에 경계를 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얼마나 잠이 많이 옵니까? 막 볼펜 대가리를 찔러가면서 깰라고 해도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이게 불침번을 써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그냥 내원에 가서 그냥 자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대로 이제 뭐 완전군자하고 계속 뺑뺑이 돌고. 근데 어떻게 춥고 뭐 배고프고 졸리기는 하고, 근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포쳐 쓰다 말고
네 번 가서 그냥 자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합을 받고 매를 맞고 네. 그래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가까우는데 그 새벽을 맞이하기까지에는 칠흑 같은 밤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죠. 인내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의 탄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지 마시고 건성건성 알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그때가 이처럼 늘쩍하신 하나님이셔. 아니야, 하나님은 내 다리를 만져보니까 아주 똥똥하고 아주 기둥 같으셔. 여러분, 그게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장님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코끼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과 같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복된 교회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한 새벽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요, 사사기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터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덜컥 앉아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예배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정말로 밤 11시, 12시 새벽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마다 다 자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뭐 정동질의 해돋이를 본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하겠죠. 그것은 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빠르게 알아가고 빠르게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신실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새해 첫 시간입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밝아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현실, 코로나의 그 어두운 아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2022년 새해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무엇보다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송산제의 믿음의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